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성화자 되시는 성령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실천하며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풍성한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와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찬양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찬양 가운데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처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할 찬양의 제목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곰곰하게 깊이 묵상하면서 사랑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친히 다가와서 몸을 숙이고 나와 함께 사랑하자라고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사랑이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11월 24일 날 우리 교회에서 태신자 해피데이 축제가 있는데 우리가 품은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사랑이신 하나님께 그 배운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우리 2절로 나아가겠습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며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마음으로 주를 바라 우리의 사랑 고백하리라.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사랑 고백하니 나의 구주 다시 한 번 더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사랑이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었고 다시 한 번 더 제사함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연합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죄에 거하지 않고 죄와 싸우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근원이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다시 한 번 더 11월 24일 태신자 해피데이 초청잔치 우리들이 품은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아이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직도 불쌍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사랑하는 아버지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아버지여 그 몸소 경험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한 그 복음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들이 아버지여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여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아버지여 우리가 배운 사랑들을 사랑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푸른 바르고 꽃을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님 아버지여 그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일어서가지고 함께 찬양하세요. 기쁘게 찬양하면서 잠깐 일어서면서 우리 기쁘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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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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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서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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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곳에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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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 곳에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자,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나 무엇 가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곁으로 주님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오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영생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찔림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지원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에 믿음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영생 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우리 교재 34페이지를 좀 열어주시고 성경책은 마태복음 18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는 이과의 내용이죠. 34페이지를 펴주시고 성경은 마태복음 18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광고드리지만은 예배 후에 기도하시고 나가시면서 본당에 있는 그 데스크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를 올려주시면 저희 목회팀에서 이름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따로 찬송을 부르지 않고 여러분께서 나가시면 데스크에다가 여러분들 교재를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페이지고요. 마태복음은 18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그 인간관계를 좀 친밀하고 상대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맥락을 파악한다. 맥락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많은 연애 경험은 없지만요. 자매들과 연애를 하면서 이 맥락을 잘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가끔은 저한테 와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친구로서의 할 일을 다 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여자친구와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하나하나씩 아주 세밀하게 대책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열심히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여자친구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이제 물어봤죠. 아니, 내가 열심히 당신한테 당신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내려줬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당신에게 원했던 것은 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상황을 공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 되게 울컥할 뻔했습니다. 그럼 진짜 그렇게 말하지. 그럼 내가 얼마나 공감을 잘해주는데.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인 드러나는 이야기보다 그 이야기 안에 있는 맥락,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감정을 잘 알고 의도를 잘 알 때 우리의 관계는 얼마나 친밀해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무엇이냐가 맥락을 잘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34페이지에 기록된 18장의 말씀, 이것만 딱 떼어내서 본다면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그 맥락을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 내용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가 어떠한 내용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구성 가운데 마태복음 18장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좀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와 의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아마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5가지 강화, 쉽게 말하면 이 무리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5가지의 설교 내용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여주시죠. 그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하신 설교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된 두 번째 예수님의 설교 내용인 것이죠.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설교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설교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과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경고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18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네 번째 설교이고요. 마지막 5번째 설교 내용은 바로 24장과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마태복음은 크게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5가지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이 18장의 내용은 바로 네 번째 설교 내용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좀 볼 때 어떤 내용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하냐면, 사실 이 18장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후에 등장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바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다루고 있는 설교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마 다들 이렇게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손과 발, 지체가 성도인
유기적인 공동체가 교회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잘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관이 항상 우선되는 곳. 바로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운영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거룩한 공동체인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보여줘야 할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 아까 제가 마태복음 18장을 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18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처럼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낮추는 겸손한 사람, 겸손이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거룩한 정체성이라고. 너희들이 앞으로 교회 공동체에 속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겸손을 보여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만이 어떻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만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을 진정으로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 자랑 쉽지 않죠.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그걸 빙자해서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잘못된,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겸손한 자는요, 가장 천국에서 큰 자로 여긴다고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요, 날마다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을 이렇게 날마다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의 특징이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겸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 보여야 할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0절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여심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 이 말씀처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은 자, 쉽게 말해서 곧 믿음이 약한 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실족하지 하게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무례한 행동과 멸시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그러면 대해야 할까요?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보여줘야 할 세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그 특징이 기록된 12절과 14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대로 교회는요,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들, 100마리 양들 무리에서 이탈한 한 마리 양, 그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낙오자들, 패배자들, 마음과 육신이 상한 자들을 끝까지 찾아내는데 힘을 써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이 주님 안에 끝까지 머물 수 있도록 책임지는
어찌 보면 비생산적이고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감당해야 할 공동체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 바로 길 잃은 어린 양들을 주님 안에서 머물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까지 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그 첫 번째 노력이 기록된 15절부터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여러분, 이 말씀 익숙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보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나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전혀 의심 없이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뭔가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누가 먼저 찾아가야 합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정말 회개하는 모습으로 좀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인 모습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피해자라면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좀 진정성이 느껴지면 용서를 해주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먼저 찾아갑니까? 가해자가 찾아갑니까? 피해자가 먼저 찾아갑니까? 놀랍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 너가 아닌 다른 성도가 너에게 죄를 범했을 때 누가 먼저 찾아가라고요? 피해받은 너가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이 뭐 합니까? 권고하라고 하죠. 무엇을 권고하는 겁니까? 당신이 이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서나 내 앞에서도 큰 죄입니다.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말하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범한 죄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있다가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참 배은망덕하고요, 상식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한테 피해자인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요? 피해받은 우리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일을 하고 내가 만약에 찾아가서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포기하라고 하지 않죠.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설득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가가지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를 어떻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방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를 출교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있으면 안 되죠.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잘못을 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분명 이 사람 나한테 잘못했는데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요, 가끔은 나보다 더 은혜 받아서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막 속이 우라가 터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오늘 좀 많이 공감이 안 되네요. 그런 교회가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안 있어요, 여러분들.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믿음이 약한 자, 길 잃은 어린 양같이 정말 얘는 정말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 사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너가 먼저 찾아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라. 그게 바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보여야 할
거룩한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는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이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감당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특징인 세 가지를 반드시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임을 너희들의 겸손한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작고 나약한 교회 안에서 참 손이 많이 가는 그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너희들의 비방과 비판으로 혹여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실족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해서 돌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또한 그들이 주님께로 머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 중에 하나가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이 혹여 우리에게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내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 세상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너무나 이상한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요,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면 성령의 도움으로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렇다면 교회에 일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비유가 그 해답인 것입니다. 70번씩 몇 번까지요? 7번까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고 당신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70번씩 7번 용서를 해줘야 하는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용서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기록된 말씀이 드디어 오늘 본문을 봅니다. 바로 이 34페이지에 기록된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면서요, 빛과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네모표를 치시고 용서가 나오면 어떤 표를 치신다고요? X를 표시하시면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이라는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보셨는데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교회의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오늘 본문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32절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자, 여러분, 이 말씀처럼 사실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라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갚을 수 없는,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이 10,000달란트라는 죄를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사실은 교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탕감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탕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10,000달란트라는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 용서를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그 용서를요,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자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여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한테 100데나리온의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용서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른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마땅히 보여야 할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보여주는 유일한 행위. 따라봅시다. 용서.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용서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그런 말씀으로 적용하면요, 참 힘들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부터 이 용서를 실천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 산다고요? 밖에서 셉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우리가 이곳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용서를 하지 못하는데 어찌 세상에 나가서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 하나도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나에게 비록 죄를 범해도 그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용서를 한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가 있는 바로 나를 구주로 믿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보여주신 용서를 실천하라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인 정말 주님의 몸이라면 다른 것보다 이 한 가지 용서를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경호 권사님, 남영호님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시잖아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우리 고린도서 3장 13절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용서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볼 텐데, 여기에서도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X표를 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금신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고린도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3장에서 강조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요, 어떤 내용이냐면 새 사람과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떠한 삶인지를 이 서신서 후반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 용서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과거와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과거에 우리가 죄로 정기지 않았던 것들을 죄로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삶을 어떻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영,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가장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들 중에 첫 번째,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 믿고 내가 죄인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나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반쪽짜리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뭐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날마다 강조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지금 용서하는 주제를 배우고 있는데 절대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과 결단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아마 다음 주부터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들 겁니다. 왜요? 절대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은혜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요, 다른 영혼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인 이 김주원 목사도요, 정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겪는 수많은 일 가운데서 용서가 아니죠, 보복해야죠. 따끔하게 혼내주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를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 너무나 적실한 예라서 제가 무릅쓰고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가 전기인 수련회가 있었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오셔서 편하겠지만 우리는 그 전날에 그 교회 강단에 가가지고 의자 세팅도 다 하고 거의 한 10시 넘어서 끝났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저는 참 마음이 참 부족하지만 이 앞에 있는 우리 정광훈 전도사, 우리 하드 전도사들 너무나 열정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밥 좀 사주시라고. 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우리 정광훈 전도사 오늘 갑작스럽게 우리 이태현 전도사, 여러분들 이태현 전도사 지금 결근한 거 아닙니다. 왜 안 나왔냐면 지금 졸업반이에요. 졸업반이라서 영성 수련회 가기 때문에 오늘 못 나왔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잘 졸업할 수 있도록 우리 이태현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들과 열심히 이제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참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다 끝나가지고 진짜 오늘 정말 은혜롭게 우리가 모든 세팅을 마쳤구나 했는데 우리 이 전도사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잘못하다가 우리 교회 차에다가 경유를 넣어야 하는데 휘발유를 넣습니다. 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전기인 수련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참된 용서. 그 순간 모든 교역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야, 김지영 목사가 이때 어떻게 반응할 건지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순간 정말 넋이 녹여지고 하늘이 하얘지고 정말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지금 이제 대우를 해줘야 하는 건가라는 막 수만 가지 그 시츄에이션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지금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명색의 책임 목사인데 뭔가 주님 저한테 의의를 주시옵소서. 그 짧은 순간 기도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사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3가지 감사한 마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데 고속도로 타고 왔거든요. 중간에 안 멈추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놀랍죠? 그 차가요, 정말로 이 수련의 장소, 짐을 내려놓는 그 자리까지 딱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가 만약에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멈췄으면요, 여러분 그날 당일날 간식 못 드셨습니다. 그 차에 간식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3번째, 뭘 감사한지 아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참된 용서인데 제가 이 사람한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그 사람 가운데서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멸시했다면 그 사람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실족합니다. 실족하죠. 교회 안에서 그 상처 가지고 사역을 한들 그 사역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제 힘으로는요,
경유차에 휘발유는 교육자는요, 앞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맞아야 하시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한다고요? 나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혹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면 먼저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짧은 순간에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금이라도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다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한 장을 넘기시면 36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38페이지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전 이게 정말 중요하다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따라해봅시다. 긍휼. 자, 이 긍휼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인사이트의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음 말씀에서 긍휼이라는 말은 돕다, 용서하다, 관대하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깊이 동감할 뿐만 아니라 그 불행의 원인을 없애고자 적극적으로 원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영혼들에게 용서에 떠도라는 님의 긍휼을 베푸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 죄가 다 사라지고 바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난다고 오늘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자꾸 맨날 용서하면 그거 남 좋은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말씀하셨어요. 남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가 더욱더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남 좋은 일이 않습니까? 말이 헛나오네요. 그렇죠? 저 남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용서는 남을 좋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용서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우리 바로 39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5장과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이 두 절 말씀을 읽으면서 긍휼과 관련된 부분에는 밑줄을 쳐가면서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다고요?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해 주셨지만 일상 가운데서 범하는 모든 죄들을 바로 긍휼함으로 용서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면 마지막 그 심판의 날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 은혜. 그 구원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천국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사함, 구원, 이 천국의 영생보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시네요. 물론 그렇죠.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 가운데서 좋은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소망해야 할 가장 좋은 일은 구원과 천국과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어요. 그걸 누구한테 주시겠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서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용서를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여야 할, 또한 세상 가운데서 보여야 할 하나님의 사랑, 용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좀 쭉 보면서 이 명언이 생각났어요.
이 우리가 배웠던 오늘 모든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명언이 생각났는데 다른 사람의 명언이 아니라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용서에 관한 명언입니다. 우리 한번 그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용서할 때는 그는 원수보다 우월해진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수할 때 인간은 적과 같은 수준이 된다. 그러나 용서할 때 그는 원수보다 우월해진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프란시스 베이컨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직 성경만 아셔가지고 프란시스 베이컨은요 그 계몽주의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나왔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기독교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론,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중요시했던 사람, 철학자가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요 자신의 삶과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용서가 이런 위대한 능력, 원수보다 낫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가 명언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불신자들도 용서의 능력을 아는데 하물며 갚을 수 없는 만단한테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용서를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가 그렇게 인정하는 용서를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먼저 보여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인 용서를 마땅히 그들에게도 보여줘야 할 당위성과 목적을 가진 공동체가 따라해봅시다.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내용을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다른 것보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자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의 성도가 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한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찬양이 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랑하려고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해봅시다. 용서입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회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끌어낸 다음에 그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70번씩 7번 계속해서 용서를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하는 줄 아세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진리를 얘기하면 사람이 변할 것 같죠?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까? 오늘 이상하게 정말 반응이 안 좋으신데 좋아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싫어요. 근데 이상하죠?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해주면 마음이 동해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 안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그 진리를 듣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그들은 반드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오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70번씩 7번의 용서를 경험하면서 나 또한 이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 마음 다해 섬기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교회 가운데서 회복해야 할 한 가지,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한 가지, 내가 너희들이 작은 자일 때, 길 잃은 어린 양일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줬느냐.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만난한테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모인 이 교회는 그 사랑에 근거한 용서를 하는 공동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디옥 교회,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용서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좀 이 소망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용서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